할렐루야. 오늘은 성전 건축을 외쳐. 성전 건축합시다. 성전을 건축해요. 그 외친 학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 건축을 외친 학계.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학계 오늘 본문 말씀은 학계 1장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외친 학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학계라는 그 이름 뜻은 여호와의 결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경사스러운 절기라는 그 뜻이에요. 학계 선지자의 출생지, 친족관계 그거는 자세하게 최순애 목사가 알 수가 없어요. 책을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 그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전설이 있어요. 오래도록 전설. 그 전설에 의하면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출생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석방되어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같이 돌아와서 예언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거기에 있는 예언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전설에 의하면은 그렇게 전설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학계 선지는 이 다음에 나오는 시가랴 선지보다 2개월 먼저 나타나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 성전이 없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14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10명의 목사님들은 자기 성전을 갖고 있어요. 최순애처럼 이렇게 자기 성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4명의 목사님들이 자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전은 없는데 어디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냐고 그랬더니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는데 그럼 저 아파트 팔아가지고 성전 하면 되잖아. 근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빌라 팔면 되잖아. 자기 집, 자기가 가족이 살 집은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땅이 좀 갖고 있고 땅 3,000평이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목사는 어쨌든 자기 성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 집, 내 처자식이 살 집,
뭐 아파트, 빌라, 뭐 땅, 단독주택 그런 것보다도 성전이 우선이어야지 그 목회자의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을 제가 건축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목사님들 14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 이유, 내 개인 성전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나눠야 될 것은 나누고 안 나눠야 될 것은 안 나누고 좀 이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하고 그냥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어. 크게 관심이 없어.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시고 어서 빨리 성전 건축을 정성스럽게 지으라고 강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에 관심도 없고 등한히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집, 내 처자식이 살 집, 내 처자식이 거주할 집,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사야지, 어떻게 하면 빌라를 사야지, 어떻게 하면 집을 사야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그렇지 성전 건축에는 등한히 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성전을 정성스럽게 지으라고 이렇게 강권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70년이나 되는 오랜 바벨론 포로에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재건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 사업에는 정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건 사업에는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다고요. 그냥 대충. 그러나 자기가 살 집은 정성 들여서 지었어요. 자기 집을 짓고 꾸미는 데는 온갖 정성과 열심을 다 들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데는 관심 없어. 대충 정성도 없었고 열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집을 짓고 꾸미는 데는 아주 열심이었어요. 여기에 학계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또 학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라고요. 내 처자식이 살 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풀어주셨잖아요.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이거 핑계예요. 아니 아직까지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전이 다 황폐하게 되었는데도 그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성전이 다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기 집은 판벽으로 꾸미고 아주 으리으리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냥 꾸미고 가꾸고 그냥 자기 집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래도 좋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기에 판벽한 집이라는 그 말씀 뜻은 뭐냐면은 백향목 같은 아름다운 판자, 그 판자로 다 벽을 하고요, 천장을 만들고요, 이렇게 훌륭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와 자기 처자식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는 관심 없어요.
포로생활 70년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데 그 감사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집은 벽, 천장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셨다고요. 문책하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하고 그 건축을 등한히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야지 수지 맞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내 자식, 내 가족, 내 식구, 요 내 가족만 기쁘게 하려고 자기 살 집을 만들어 놓고 지어놓고 온갖 다 의리의리하게 꾸며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않아. 관심도 없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야. 아, 이거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등한히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사업을 등한히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하고 그 건축을 등한히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은 없어. 네가 아무리 많이 뿌리고 아무리 많이 심어봐 수확 없어. 복 받으실 짓을 해야지 복을 받는 거야. 네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만 하잖아. 내 집이 먼저 아니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니고 내 처자식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은 없어. 수확은 적겠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옷을 입어도 좋은 옷 비싼 옷 양토를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이 돈이 다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깨지나가리에 물 붓기식이야. 전대가 구멍이 뚫어져서 돈이 다 빠져나간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은 너희 모든 수고가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고. 구멍 뚫린 전대라고. 구멍 뚫린 전대.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 구멍 뚫려가지고 다 새 나가는데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실까? 포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켰잖아.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지. 처자식 살 집을 건축을 하고 먼저 건축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사역자들은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하는 것은 등한히 하고 내 살집 먼저 꾸미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어. 수확이 적겠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희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암만 수고를 많이 하여도 그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수고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수고한 거 헛일, 헛방.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뭐 얻는 게 있어야지. 뭐 얻어지는 게 있어야지. 아무리 수고하고 힘들고 일하면 뭐예요? 얻어지는 게 없어야지.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성전 건축하라고 권고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14분 목사님과 미팅을 하면서 10분은 자기 개인 성전을 갖고 계시고 4분은 성전이 없으셔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아파트 팔면 되지 않냐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 오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오는데 돈이 모자라면 제가 돈 조금 보태주겠다고. 얼마나 보태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큰 돈은 못 보태주고 조금 이번에 공장에서 최순의 성전 건축하니까, 최순의 목사 성전 건축하니까는 거기에 보태 쓰라고 5천만 원을 줬는데 저는 돈이 남아 들어가지 돈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50억 성전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으니까는 6억짜리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 돈도 남아가지고 여기저기 후원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선교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 성전 없는 사람 도와주는데 내가 큰 돈은 뭐 안 도와주고 5천만 원만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지금 팔려고 내놓는다 그랬어요. 아파트 팔고 최순의 목사가, 우리 권사님이 5천만 원 최순의 목사한테 성전 건축하는데 보태 쓰라고 주신 거, 그걸 나는 돈 필요 없으니까 그 돈 5천만 원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럼 성전 하나 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목회자는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삶을 이루어야 된다고. 최순애가 5천만 원 드리는 그분, 생판 모르는 분, 처음 본 분, 일면식도 없는 분이 아니야. 몇 년 동안 함께, 최순애와 함께 어울려서 집회도 같이 다니고 최순애가 설교하는데 조언도 해주시고 최순애가 많이 모자라니까 지혜도 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도움도 안 받았어. 일면식도 없어. 생판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근데 최순애가 5천만 원 주나요? 최순애 또라이도 아니고 정신병자 아니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야.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그 목사님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어떤 분이 나를 부흥에 초청도 해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도 열어주시고 그 아파트에도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은 못 가봤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번 자주 만났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그러니까 서로 좋아해야 돼요. 막 이용해 먹으려고 뭐 최순애를 돈으로만 알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뜯어먹고 어떻게든지 뽑아먹고 어떻게든지 빨아먹고 그냥 번개불에 콩국밥 먹듯이 그냥 잠깐 그냥 며칠 동안 그냥 최순애를 아이고 그냥 아우 떨고 그냥 온갖 아양 다 떨어가지고 돈 빼가려고 그런 사람은, 그런 데한 최순애가 절대 사기당하는 사람, 이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바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최순애는 많이 배웠어. 많이 가졌어. 사업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보고 망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받은 거를 도로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면은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어요. 포로로 70년 동안 있었어요.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랑 얼마나 커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려야죠.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돌려드려야죠. 최순애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물질적으로는 돈 100원짜리 하나 받은 거 없지만은 존경받았잖아. 존중받았잖아. 인정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베푸는 거야.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베푸는 거야.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을 주는 거야. 번개불에 콩국밥 먹듯이 며칠 동안은 그냥 반짝해가지고 그냥 반짝 그냥 아양 떨고 그냥 아주 그냥 온갖 그냥 아주 그냥 그런 데는 눈 깜빡도 안 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풀려 주셨잖아요.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럼 성전을 먼저 지어야지. 내 처자식 살 집, 내가 살 집을 먼저 지어?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아?
모든 수고가 헛되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 권고를 하셨어요.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는 이제 너희는 너희의 소유가 잘못된 것을 살펴보고 네가 너 자신이 잘못된 것을 네가 살펴봐라 이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 가고 소용없어 그래? 이제부터라도 네가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 말을 들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모든 것이 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야. 아 내가 잘 돼야지 내 것만 내 새끼만 내 마누라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나님은 먼저 공경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성전을 먼저 지어야지. 내 집이 먼저가 아니고 성전이 먼저라고. 이제부터라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 공고하셨잖아요. 학개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소유가 잘못된 것을 살펴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리게 한 거야. 잘못을 살피라.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나 그걸 살펴야 돼요. 자신에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는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승 목사님, 세순의 선배 목사님, 세순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세순이한테 전화해요. 너 세순에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그러면은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깨닫고 저를 바꿔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다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니까는 집이 내친데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요즘은. 집이 내친데도 제주도 집을 하나 건물이 또 와. 별장을 팔아서 없앴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또 집이 와. 이거 최순의 한 식구가 집이 그냥 수십 개가 되게 생겼어. 이건 세금으로 다 나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하고 그동안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 이름으로 등기해주고 전도사 이리와 등기해주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순애는 고아 출신이라서 가족이 없어요. 핏줄이 없다고. 고아 출신이라고. 잘못을 살펴라. 먼저 네가 너의 잘못을 살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잘못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인간이 뭐 잘못했나? 내가 내 잘못을 살피는 거라고.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살펴야 된다고. 저는 누가 최순애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칭찬해주고 높이고 그거 안 좋아해요. 안 기뻐해요. 최순애! 나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이렇게 스승 목사님 한마디 하면은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니까는 그런 말을 해주지. 나를 미워하는데 그런 말 해주겠어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멍청해서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냐고요. 그거보다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내 잘못을 살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일 요건은 바로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그냥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안 했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다고. 회개가 먼저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도 먼저 자기들의 잘못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개인 성전이 없는 목사님들, 저 의정부에 있는 그 여자 목사, 키 큰 여자 목사, 나한테 부패를 비싼 거 대접해 줄 테니까 만나자고 그랬지. 돈 뜯으려고. 나한테 6천만 원만 달라고 그랬지. 교회 한다고. 먼저 자신을 갖다가 먼저 살펴. 신랑 그렇게 돈 잘 벌고 자식들 돈 잘 버는데 집은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살면서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자식들은 빌라 하나씩 다 사주고 시집장가 갈 때 자가용 집은 다 사줬으면서 자기 교회 하나 개척 못한다고 최순이한테 돈 달래?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내가 100만 원도 안 줬어. 100만 원도 안 줬어. 차비하라고 그냥 50만 원만 줬어.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왜 그러나? 내가 나를 살펴야 되는 거야. 내가 날 먹고 고쳐야 되나? 내가 나를 살피라고.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물론 산에는 나무가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은 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이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무와 돌을 짓는 성전뿐만이 아니고 신령한 성전도 짓기를 원해요. 꼭 건물 건축 콘크리트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내 자신이 바로 교회예요. 신령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이 써 있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콘크리트 건물 이것도 성전이에요. 당연히 지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성전 먼저 되어야 돼요. 순서가 있어. 순서가.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똑같이 졸업하고 신학교를 똑같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누구는 성전이 있고 왜 누구는 성전이 없을까? 그러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살 아파트, 집, 아들, 딸 시집장가 갈 때 아파트 하나씩 다 사주고 빌라 하나씩 다 사주고 자동차 하나 사줬는데 왜 자기는 성전이 없을까?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니까. 가족이 허락을 안 하니까. 왜 허락을 안 할까요? 내가 그러게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마귀가 거하는 전이 되면 안 된다고. 귀신이 거하는 전이 되면 안 된다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없는 목사님들 자기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최순애에게 5천만 원 성전 건축하라고 성전 얻는데 보태 쓰라고 받으신 분 목사님, 김 목사님. 오늘 김 목사님들이라고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번에 14분 목사님들 만났잖아요. 최순애 만났잖아요. 10분은 성전이 있고 4분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는 딱 한 분에게만 5천만 원 제가 드렸잖아요. 5천만 원 내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전 짓고 있어요. 마무리는 거의 다 됐어요. 우리 권사님이 5천만 원 최순애 목사한테 성전 건축한 거 바쳤잖아요. 그 돈 갖다 내가 준 거라고.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다 갖다 준 거야. 그 권사님 말면 난리 나겠지. 권사님한테는 말 안 하지. 아 근데 권사님이 이거 유튜브 보면은 안 되는데. 아 어쩌나. 유튜브 올리지 말아야 되겠네. 아. 이 권사님 유튜브 보면은 다 뽀록 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올리지 말아야 되겠네. 아 개인 돈 줬다고 그래야 되겠다. 개인 돈. 그럼 또 거짓말이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주여.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면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고. 근데 성령님은 모시지 않고 귀신하고 마귀만 사탄만 잔뜩 모시고 있으니 뭐가 돼 뭐가? 귀신이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면 그대로 실천하고 아멘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그만 아멘 아멘하고 그대로 행동하니 뭐가 되냐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분별을 해야 돼요. 이 귀신 마귀 사탄 이 악령들은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목사님들만 건드려. 목사님들을 쓰러지게 해야지만 그 성도들까지 다 한꺼번에 쓰러지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넣어줄 수 있는 생각인지 아 귀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분별을 하고 행동해야 돼요. 아 이거 내 기질이니까 그렇게 행동했다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20년 30년 가도 땅 사가도 교회 하나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야. 구멍 뚫린 전대 똑같은 거야. 구멍이 뻥뻥 뚫려서 전대가 돈이 다 새나가는 거야. 돈이 세지 땅을 사고 돈이 세지 건축을 하는데 다 새나가는데 뭐가 있어. 복을 못 받으니까 복 받을 짓을 안 하니까 마귀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은 다 거절하고 싫다고. 내가 내 몸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모시려고 하면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어떻게 성령님을 내가 모십니까? 밥 먹을 시간은 없어도 잠잘 시간은 없어도 기도는 하고 말씀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속이는 거 봤냐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세요. 저는 인간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살림살이 다 때려부시고 이거 악기를 다 때려부시고 아 내가 돈 벌면 갚을게요. 그 제비 목사 그 인간이 그래놓고서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켜요. 병원비 7천만 원 그거 내가 돈 벌면 갚는다고 그래서 그것도 약속도 안 지켜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전라도 제비 목사. 아 내가 전라도라면 이빨을 부득부득 깔려 그냥. 하도 사기를 치니까 하도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전라도 목사 중에서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전라도 목사님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 내 소원이야, 내 소원. 자, 하나님께 영광. 한 가지 더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그럼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먼저 사람 성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건물을 성전을 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해봐. 하나님 돈 있는 사람 갖다 붙여. 돈 가지고 땅 사가지고 교회 짓는 거 아니야. 내가 돈 있어서 뭐 제주도에 별장 사고 에코스 타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돈 있는 사람 갖다가 붙여.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최신회하고 붙인 사람들 보면 봐봐. 5억, 10억, 20억, 5천만 원, 7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안 받은 사람이. 최신애를 왕따시키고 최신애를 외면하고 최신애한테 피해주고 최신애를 비난하고 최신애를 우습게 보고 그런 것들은 한 푼도 받은 사람이 없어. 최신애한테 사기치려고 최신애한테 돈으로만 알고 알랑방구 껴가지고 살살살살 꼬리 흔들어가지고 몇 시간 며칠 푹 고살먹어가지고 사기치는 인간 넘어가지 않으니까는 미워하는 거야. 아, 사기치는 걸 몰라야지 내가 사기를 당해주지. 사기치는 거 뻔뻔짝 아는데 3억만 빌려줘. 딱 한 달만 쓰고 줄게. 3억 빌려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돈 1,0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 못 받았어. 전라도 교목사한테. 한 가지 더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애쓰는 사람, 그 사람도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그러게 안 된 거야. 내가 먼저 성전이 되어봐. 그럼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 갖다 붙여. 내 친구 목사도 300억이 넘어 재산이. 근데 돈 없는 척해. 그러나 성전을 지을 사람 있으면 수금원이 갖다 줘. 최신애처럼. 우리는 어디 가서 후원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안 받아. 유심히 봐. 나를 돈으로 취급하고 돈으로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람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있으면 우리는 돈 갖다 줘. 성전 지으라고. 찾고 있어. 날마다 찾고 있어. 어저께도 찾고 그저께도 찾고. 14명 목사님들 왜 만났어? 최신애가. 찰나하고 가서 만난 거야. 어느 분 줄까? 근데 한 명 찾아가지고 5천만 원 주고 왔어. 생판 모르는 사람 준 게 아니야. 3, 4년을 지켜봤어.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면은 돈을 주고 안 받아들이고 튕기면은 아 너는 그러게 아직 안 됐구나.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너는 아직 젓갈짝으로 감자를 푹 찍어봤는데 젓갈이 안 들어가? 아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너는 먼저 네 성전, 네 몸 성전, 네 마음 성전, 네 생각, 네 몸의 성전을 갖다 먼저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맺기시겠구나. 너는 더 돼야 되겠구나. 바꿔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꾸고 마음이 바꾸고 행동이 바꿔줘야 되겠구나.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네 마음에 들모셨구나. 그리고 미루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 공책에다가 최신에 공책에다가 사람들 다 이름 하나하나 다 적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완전하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먼저 모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을 먼저 모셔야 된다고요. 그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시끄러워야 하지 마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하세요. 위로와 축복의 약속. 학개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축복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을 참 철두철미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70년 늙어 죽게 생겼어.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셔서 과거에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했고 풍해와 충해와 우박으로 토지의 소산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기근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었을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학개서 2장 19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이게 기근하냐? 얼마나 배가 고플까? 먹을 게 없잖아.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는 징벌하 했으나 오늘부터는 강명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를 해 하나님의 몽둥이를 쳐. 그러나 그 징계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징계는 잠시야. 복을 주는 건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최순애가 이렇게 살아있지. 최순애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 하나님의 징계했어 봐. 유방암 걸려서 뒤지고 심장 부정맥 걸려서 뒤지고 그때 뒤졌으면 지옥 갔지. 하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다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저주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바뀌면은, 내가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면 징계가 은혜로 바뀐다고. 징계가 복으로 바뀐다고. 옛날 시인은 시편 30장 5절에서 보니까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도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노여움과 슬픔은 잠깐이에요. 최순애가 나이트클럽에서 색스폰 불고 위패군에서 색스폰 불고 술 처먹고 돈 벌고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전도사라는 인간이 신학교 다닌다는 인간이 주일날 교회도 안 가. 신학교도 맨날 빼먹어.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 그러나 그 징계 노여움, 하나님이 노여웠어. 마음이 징계를 했어. 죽을 병이 왔어. 사경을 헤맸어. 내 몸을 치셨어. 물질 치셔봤자 내가 돈 버는 데는 또 재주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돈을 잘 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셔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어. 그 돈 소용없어. 돈이 종이야 휴지야. 나 죽으면 다 국가로 가. 가족이 없으니까. 그러나 회개하니까 그 노여움이 잠깐이고 복으로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어. 내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강명을 주신 거야. 회개하고 내가 생각이 바꾸고 마음이 바꾸고 행실이 바뀌니까.
이렇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봐요. 시편 30장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 아침에는 기쁨이 오라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그 노여움과 슬픔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평생 일만 아니고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나 이전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터인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광뿐만이 아니라 평강을 주리라고, 평강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평강이 하나님.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는 영원히 영광과 평강을 주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이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은 영화롭게 하리라.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열국의 보좌를 얻고 그 세력을 멸하고 그 병거를 엎을 것이나 그날에 스룹바벨은 그를 인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스룹바벨을 치한다고 하신 것은 스룹바벨 개인을 치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스룹바벨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을 삼으신다는 그 말은 도장과 같이, 인 찍는 거 도장과 같이 귀하게 간사하고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여기 반지 끝에 도장,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도장을 새겨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 반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 도장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취하여서, 즉 이스라엘을 취하여서 도장 반지같이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이라고요. 약속. 이상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징계 후 석방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70년이면 그게 짧은 세월인가요? 그 긴 세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고. 징계 후 석방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돌아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재건 사업을 추진하긴 하였으나 내 개인 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는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는 무관심했다고. 인간들이 참 이렇게, 인간이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 고마운 거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한 거를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픈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석방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성전 건축에 무관심했다고. 성전 건축에 지금 집구석 짓는 거밖에, 지금 집구석만 그냥 꾸미고 짓고 그냥 거기만 관심 있지. 성전 건축에 무관심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지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다른 죄도 지적하시고 징벌하셨으나 결국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징계는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이루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셔서 귀하고 영광스럽게 보존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셨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항상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셨어요. 이걸 감사를 잊지 말고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 신학교 졸업한 여러분, 내 집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세요. 빌라 아파트고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팔아서 성전을 지으라고요. 돈 모질라? 최순이한테 전화해. 최순이한테 전화하면은 검증하고 나서 돈을 드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오늘 초신자들이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참 초신자들이 그냥 이제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초신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그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